주께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시간 주의 은혜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10월달은 부흥의 달이신 거 혹시 다 아십니까?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박국에서 사용되었는데요. 그 성경의 원어의 의미가 살아남입니다. 10월달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나가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절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과 들의 곡식과 열매들이 풍성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풍성해지길 소원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다른 곳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나와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동안의 삶을 교회 중심의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우리가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사랑을 주고받는 좋은 이웃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비전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변화되는 시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있을 강의에도 잘 듣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잃어가고 난민이 발생하고 또한 한반도에도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평온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10월에 진행되는 영광교회 행사 위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목사님들과 담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교회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혹시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와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대입을 위해 취업을 위해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력과 정신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특히 온라인 방송이 잘 송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송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10월 16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14일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비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뉴 미라클 발대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내일 월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사랑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30일 주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학습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비전 컨퍼런스가 오늘 오후 1시부터 크리스천과 돈, 말씀과 현실 사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승원 목사님이 개척하신 제주 엘사랑교회 창립 예배가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장년부, 학생부, 청년부이며 범위는 누가복음입니다. 사랑방 모임을 하시면서 성경 퀴즈도 함께 준비하시고 모든 사랑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21일 월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1일간 하나님과 은혜로운 동행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 다니엘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2022년 뉴 미라클 바이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대표자로는 우리 예배 사역위원장이신 전동배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오른손에 들어주시고 장로님의 선창에 따라 후창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서 하나, 우리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좋은 이웃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 하나, 우리는 구호가 아닌 진짜 섬김과 봉사로 지역을 돕는 교회가 된다. 하나,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한다. 하나, 우리는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높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모두를 향해 동일하게 행동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믿고 기대한다. 하나,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준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선서자 대표 예배사역위원장 전동배.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광고하셨지만 오늘 오전에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마치고 그 1시부터 또 비전 컨퍼런스 마지막 시간이 이어집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저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동참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물질에 관하여서 돈에 관하여서 재정에 관하여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재정에 관하여서 다들 관심 있을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1시입니다. 일찍 오셔서 함께 나누시고 또 아니면 교회에서 교제 나누시다가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100주년 기념 예배가요, 부득이하게 날짜가 옮겨졌습니다. 12월 3일 토요일로 옮겨졌습니다. 혹시 계획을 잡고 있던 분들은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무슨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압니다. 이제 다시 주기도문 강해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주기도문 강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네, 나라가 임하옵시며 2주 지났는데 그새 그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기에서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 흔히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하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인이 바뀌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진다. 충만히 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만에 들으니까 새롭죠? 근데 또다시 새록새록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죠.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머리에 꼭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뜻이 이루어진다,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뜻이 이루어진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이 있죠.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 맞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일까요? 내가 원하면,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일까요? 자, 여기에서 뜻이 뭐냐? 뜻은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요, 뜻이라는 단어 앞에 당신의라는 이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뜻? 당신의 뜻. 여기에서 당신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그렇죠.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뜻을 늘 궁금해하면서 살아왔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주의를 하면서도 늘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큐티 했죠? 큐티 말씀이 뭐였어요? 누구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비멜렉에 관한 것이었죠. 근데 아비멜렉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69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왜 아비멜렉을 그냥 두셨을까? 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계속해서 그는 악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를 그냥 두시고 계시는가? 왜 저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고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온 땅을 우상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특별히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이제 엘리야 한 사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아니 특심을 가졌던 이 엘리야가 그렇게 주를 위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의 생명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까? 이제 나마저도 죽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 다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늘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자들은 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찬송이 끊이지 않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내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일 거야 라는 기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거기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거기에 가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혹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내가 믿는 자라 하지만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뭘 믿고 살아가는데요? 뭘 기대하고 살아가는데요? 기대가 없잖아요.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디에 갈 거라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 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늘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서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통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좀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뜻이 안 이루어져요,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나의 합당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달 11월 달이 되면 단일 기도회가 있죠. 이번 주부터 이제 각 사랑방별로 사랑방장님들이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받을 겁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단순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나의 기도 제목들을 주셨을까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작년 우리가요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많은 응답들을 경험했어요.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기도 제목이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갈급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시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11월 달에도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어져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는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임할지 언제 임할지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해주셨지만 도대체 그게 뭔지, 어떻게 임하는지, 언제 오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순종하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임할지 모르지만 모여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언제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꺼뜨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켜진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희어졌다라는 말은 이미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추수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민은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저기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추수할 자를 누구를 택하시느냐? 바로 기도할 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택하셔서 다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곡식을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때, 예수님이 보시는 때와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양식 뭘까요? 양식. 여러분, 양식 하면 우리는 다 먹는 걸로 생각하시죠. 예? 먹는 것.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양식이라는 것은요,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람마다 내 인생에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밥 먹지 않아도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는, 눈이 번쩍,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것들이 있죠. 요즘 보니까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골프에 빠졌어요. 갑자기 그렇게 골프가 왜 그렇게 광풍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젊은 사람들도요, 이 골프장에 가서 그 뭐라 그러죠? 골프룩이라 하나요? 하여튼 그 옷 입고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유행이래요. 그 골프 배우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골프에 빠지면 공 같은 거 동그란 것만 보여도 다 뭘로 보인다고요? 골프공으로 보인다죠. 다 머릿속에서는요, 골프공만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만 보면 다 당구공으로 보인다고, 그죠? 네모난 거 보면 다 뭘로 보인다고요? 네. 당구 다이로만 보인다고 그러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양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양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할렐루야. 누구셔요? 할렐루야, 공사님, 문권사님, 할렐루야. 네, 그래요. 밥 먹지 않아도 힘이 나게 하는 것, 에너지가 솟아오르게 하는 것,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게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양식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도구로만 사용하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의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도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셔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버려요. 만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하듯이 그냥 예수님이 줄줄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는요, 엄청나게 긴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침묵 속에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제서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자기의 뜻을 내려놓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긴 침묵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상에서도 인간 예수와 하나님 예수가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충돌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내 뜻을 관찰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예발을 하나 하고 마칩니다. 런던 애그리컬처 홀에서 약 15,000명이 모이는 큰 집회를 이제 열고자 이 스펄전 목사님께 담당자가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스펄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왜 거절하는 겁니까? 목사님 정말 이 사람들을 놓고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15,000명이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적으로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일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라 그 어떤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비록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내 뜻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어떤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 가운데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감사의 제목과 선교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손이 비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